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 여동생 다말, 이 다말을 범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암논의 마음 가운데는 다말을 향한 비정상적인 바르지 못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런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고, 그 불순한 감정이 있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암논은 그 곁에 있었던 악한 친구 요나답의 간계를 듣고 요나답의 간계대로 이복 여동생 다말을 억지로 범하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태도가 또 문제였었는데, 다윗이 그 일을 알게 된 후 심하게 노했다고 성경은 말씀했지만, 그 이후 다윗은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와 비슷한 죄를 범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못하였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암논을 향해 원한을 품고 있었던 다말의 친오빠, 그리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 사건이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만 2년 후에 그랬죠. 어느덧 사건이 있은 후 만 2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동안 압살롬은 그날의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향해서도 그 어떤 불편한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이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2년 동안 침묵한 채 자기 속의 원한을 꼭꼭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었다 생각하고 2년 동안 준비했었던 치밀한 계획하에 보복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압살롬의 보복 이면에는 여동생 다말을 위한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압살롬의 왕권을 향한 야심이 또한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었는데요, 이 길르압은 성경 어디에도 그 행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르압은 왕위 계승 대상자에서 일찌감치 제외되었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다윗 왕가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그런 아들이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이었다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누구만 제치면 됩니까? 암논, 큰형 암논만 제치면 아버지 다음의 왕은 자기가 되는 그런 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큰형 암논이 자기의 친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압살롬에게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내 손으로 큰형을 제거할 수 있는, 물론 범죄지만 그래도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명분을 압살롬은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동생 다말에 대한 보복 때문에 암논을 처단한 면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명분이었던 것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숨겨진 이유는 압살롬의 왕권에 대한 야심 때문에 큰형 암논을 죽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을 보시면요, 만 2년 후에, 만 2년이 지났고요,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그랬습니다. 바알 하솔은 참고로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고지대
위치한 목초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압살롬은 자기의 양떼들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기르던 양들의 털을 깎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양털 깎는 일이 굉장한 축제였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었고요. 양털을 깎는 기간은 큰 축제의 기간으로 보내었습니다. 압살롬은 바로 이 축제의 기간,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 좀 외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알하술, 이곳을 거사의 장소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23절 후반절에 있는 대로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였다. 목표는 누굽니까? 목표는 암논입니다. 그렇다고 암논 한 사람만 청할 수는 없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왕의 모든 아들들, 형제들을 다 함께 한 자리로 청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 왕자들이 예루살렘 왕궁을 일시에 다 함께 비운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 그래서 압살롬은 형제들을 자신이 직접 초청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께 이에 대해서 정식으로 부탁드리는 내용이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먼저는 압살롬이 다윗 왕과 신하들을 또 직접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다윗 왕이 압살롬의 초청을 응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압살롬의 마음을 많이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지은 범죄 때문에도 그랬지만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자식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거절하면 되겠는데 압살롬이 실망하지 않도록 내 아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나하고 신하들이 많이 가면 너에게 네가 얼마나 힘들 텐데 너에게 누가 될까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압살롬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다윗이 압살롬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거절의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이 당시 왕과 신하들이 왕궁을 떠난다는 거, 비운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로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런 양털 깎는 축제 이것 때문에 왕궁을 비우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요청 자체가 이 당시 문화로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요청이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상식이 없어서 그것도 모르고 형제들도 다 초청하고 왕과 신하들도 함께 오시라고 초청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거절할 것을 계산하고 당연히 그러실 줄로 계산하고 이런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치밀한 계산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압살롬의 진짜 속셈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리거든 청하건대 내 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자, 이 압살롬의 말이 무슨 뜻인가? 아버지 왕이 오시지 못하겠다면 아버지 왕을 대신해서 큰형님 암논이라도 꼭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압살롬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에도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큰아들 암논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큰아들 암논이 왕궁을 비우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압살롬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니까 왕이 자기도 거절하고 안 가는데 그래, 그 대신에 큰아들 암논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큰아들 암논이 다른 아들들과 함께 양털 깎는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압살롬이 계산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알아차렸어야 됩니다. 왜 큰아들 암논을 간청할까? 그 2년 전에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한 일이 있었는데 압살롬에게 혹시 원한이 있지는 않겠는가? 그 다윗이 조금만 깨어서 주의 깊게 생각했더라면 충분히 위험을 감지하고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신이 큰 죄를 짓고 난 직후에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 그 상태에서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또 있는데요, 결국 다윗은 큰아들 암논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허락만 하지 않았어도 암논은 이 자리에서 무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간청에 못 이겨서 암논을 보낸 것이고, 그래서 암논이 죽게 되는 것이고,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도운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말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다말이 욕을 당할 때에도 암논이 다윗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말을 보내달라고. 다윗이 아무 의심하지 않고 다말에게 명령해서 너 오라비에게 가봐라. 그래서 다말이 그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일에도 다윗은 간접적으로 참여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 무서운 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이, 다윗의 결정이 밧세바만 범하고 우리야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손과 똑같은 결정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 다말도 밧세바와 같이 욕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자신의 사랑하는 큰아들 암논도 우리와 같이 자신의 똑같은 손과 결정으로 살해당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결국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무서운 보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은 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로도 심고 행실로도 심는데 언제나 바른 것을 심고 의로운 것을 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8절, 압살롬의 계획대로 이제 암논을 비롯한 형제들이 다 왔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자, 여기서 주목하실 구절은 이미입니다. 이미라는 구절이 바로 앞에 있죠.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해서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해 두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주도 면밀한 인물인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2년 동안 침묵하고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이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마침내는 이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잠언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사람의 계획이 치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면 우습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계획에 대해서는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압살롬에게 복인가? 복입니까? 자기가 2년 동안 계획한 것이 차근차근 그대로 오차 없이 이루어져 나아갈 때 압살롬은 속으로 통쾌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압살롬에게 복인가? 복입니까?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압살롬의 경우에 이것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꼭 복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합당한 계획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계획인가? 하나님 기뻐하실 계획인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포기해야 됩니다. 가던 길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 모르겠다. 나의 이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계획인지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실 계획인지 나는 양심을 써서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 계획이라면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욕심대로 욕심 품고 그냥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을 막아주시옵소서. 장애물을 둬서라도 이 길을 못 가도록 하나님 저를 막아주시옵소서. 잘 모를 때 그러시라는 겁니다. 보통은 양심 써서 생각하면 압니다.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어떤 치밀한 계획을 했었다 할지라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잘 모를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이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 우리가 바로 알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게 얼마나 악한 계획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계획이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을 안길 계획인데 자기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져 갈 때 아마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간단하게 기록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결국 암논은 살해당했습니다. 그 축제의 기간에 모두가 즐겁게 즐기고 있는데 큰형님이 무참하게 살해당하자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노새를 타고 급하게 도망을 간 것이죠.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이건 잘못된 소문이죠. 암논만 죽였는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다윗에게 들렸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왜 잘못된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큰 충격을 받게 하실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정말 다윗이 너무나 슬퍼한 것이죠.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옷을 그 자리에서 찢어 버리고 땅에 그냥 드러누워 버렸다. 이 어떻게 슬픔을 주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윗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아가 죽임당할 때, 충신 우리아가 죽임당할 때, 우리아만 죽임당했던 것이 아니고 그 곁에 있던 다른 충성된 다윗의 부하들도 무참하게 죽임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4절인데요. 자기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도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계략대로 충신 우리아가 모살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이거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 맹렬한 전투에 최전방에 선다는 거,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간다는 거, 이거 보통 군사들이 아닙니다. 충성된 군사들이고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무참하게 죽은 것이죠. 우리아도 죽고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몇 사람이 함께 화살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었는가?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충성된 신하들이 무참히 죽었는데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전쟁통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것이다. 다윗이 이랬었던 기억을 드러누워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저는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잘못된 소문이지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다윗이 옷을 찢고 정말 피통한 심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뭐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이 아마 이랬었던 자기의 과거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그 충성된 신하들 죽었을 때 그때 참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었는데 내가 얼마나 악독했었는가. 다윗이 다시금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런 잘못된 소문도 들리게 하지 않으셨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다윗을 요나답이 진정을 시킵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계략을, 간계를 가르쳐줬던 아주 악한 친구였었지요. 어느덧 이 요나답이 다윗 왕 곁에 붙어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요나답이 참 간교하고 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압살롬과 내통했을까?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 압살롬의 마음을 요나답은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2년 동안 침묵했는데, 원한을 숨기고 있었는데 요나답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 그 욕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압살롬이 이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요나답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요나답은 2년 전에도 암논에게 간악한 계교를 알려줬고 실행에 옮기려는 암논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단이 날 것을 알면서도 암논을 말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압살롬의 그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압살롬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교한 자의 특성입니다. 그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그때그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죠. 왕자들의 그 악한 심성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로 인해서 총애를 받고 자기의 유익을 도모했던 것이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왕 곁에 붙어서 다윗왕을 위로해 주듯이 이 간교한 요나답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에는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요나답은 망원경을 보고 보는 것처럼 왕 앞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압살롬은 살인을 저지르고 잠시 몸을 피했고, 이제 왕자들이, 죽임당하지 않은 왕자들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때 요나답이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요나답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때는 절친이라면 절친이었겠는데 간교한 그런 친구였지만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조금의 슬퍼함도 없이 단지 왕께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요나답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요나답의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아온 왕자들은 큰형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죽임당한 그 일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통곡을 했던 것이고, 왕과 모든 신하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몸을 피했는데 누구에게로 피했습니까?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압살롬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압살롬 어머니 마아가의 아버지가 달메입니다. 그래서 달메는 압살롬에게 외할아버지인 것이죠. 자기 외가로 압살롬이 몸을 피했던 것이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러갔고요.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한동안 슬퍼했겠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죽은 암논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지 압살롬을 간절히 그리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 시간 본문이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긴 했지만,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할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먼저는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지 못했습니다. 죄를 아예 다스리지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압살롬이 지은 이 살인죄에 대해서도 다윗은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이 자식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무서운 죄를 지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자식들 앞에서도 떳떳한 믿음의 삶, 양심을 바로 쓰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식들을 엄하게 꾸짖고 징벌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자기도 죄인이죠. 부모도 다 죄가 있고 연약하지요. 그거는 그 문제고,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엄하게 꾸짖고 징벌하는 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 놓고 볼 때 다윗의 모습은 아버지로서 정말 큰 문제가 있는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잘못, 그 아들들의 마음만 살피지 징벌하지 않는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은 결국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 그 다말마저도 일생 지우지 못할 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들은 부모로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필요하면 엄하게 꾸짖고 징벌할 그런 필요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정말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엄하게 다스리는 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게 아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련함이 그 어린아이에게 있다.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대화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배려하고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면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엄하게 다스리면 미련한 것이 풀려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의 설계도입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잠언 20장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복을 준비했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2년 동안 분노와 증오감으로 압살롬의 마음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의 마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20절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그 악보다 나는 더 큰 악을 행해야 그 악을 누르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을 악으로 징벌하려고 하면 그 악한 사람보다 나는 더 악한 괴물이 되어야만 그 악한 사람을 징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쉽지는 않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이로써 다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연속되어 나오는 것이고 그로 인한 큰 실패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 자기 마음 지키지 못했지요?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욕심으로 사로잡힌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다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자신도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보복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압살롬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왕권을 향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 욕심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결국에 가서는 큰 파멸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범하고 우리아 죽일 때 그때만이 아니라 여기 사무엘하 10 제가 아까 사무엘 상이라고 했나요? 사무엘 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무엘하 13장에서도 이 다윗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두 아들들을 대할 때 엄하게 대하고 다스렸어야 되었는데 다윗은 인간적 감정에 치우친 것입니다. 그릇된 마음, 나약한 인간적인 마음 다윗은 떨쳐버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신이 복된 길로 걸어가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힘써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